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물과 물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하늘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있고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또 아랫물을 또 한쪽 공간으로 모으셔서 무틀 드러나게 하셔서 땅을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을 화학 융합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수소와 산소의 결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수소라고 하는 이 원소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곳은 바로 우주입니다. 우주. 우주의 99%가 바로 수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헬륨이라고 하는 두 가지 원소로 거의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윗물, 바로 이 우주가 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이 지구도요, 물로 이루어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 지구 전체의 한 30%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 이 바다가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랫물도 바로 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창조가 점점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잘 몰랐잖아요. 하지만 과학이 또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굉장히 세상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냐면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점점 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의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되는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나의 가는 길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근심어리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듯이 물어보면서 굉장히 의심하는 부분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를 보여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또 반문하면서 의심하는 장면이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으라고 했고 자신이 생명이고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마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빌립에게는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빌립은 또다시 예수님께 주를 보여달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부분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 눈앞에 있고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한다고 할지라도 현실 속에서 우리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으니 현실의 두려움에 그들의 믿음이 무너져 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제자들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고 성경 말씀도 우리가 읽고 있고 또 믿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시험이 닥치면 당장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군대 가기 전에 정말 군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군 생활을 시작할 때는 성경 말씀처럼 나도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거리를 쌓아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런 기대감에 부풀어서 그렇게 군 생활을 시작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군 생활을 시작해 보니까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하루하루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아침에 점호하고 또 저녁에 점호하고 또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또 고참들이 또 혼내면 또 혼남을 당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 정말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의 위인들처럼 역사하진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간증거리와 많은 기적을 또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 한 번도 쉽사리 되어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간증을 하게 만드시기까지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고 또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어려움들을 또 이 몸으로 다 겪어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참 삶이 어렵구나, 이렇게 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세상의 삶 가운데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거나 또 낙심하고 넘어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세상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지고 힘들어서 쓰러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현실이 답답하고 막막하니까 그렇게 낙심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한탄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다정하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마음, 그 형편, 그 현실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요, 희생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곁에서 늘 돌보고 돕고 힘을 북돋아주고 위로하시는 변호사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괴롭고 눈물 흘리고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어서 답답해하고 있을 때, 현실에서 막막해서 눈을 감고 있을 때, 그때 보혜사 성령님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이기고 극복하도록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에 힘들게 주의 말씀만 붙들고 인내하면서 나아간 줄 알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어려운 환경을 다 극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간증을 다 경험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억제하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능력만으로 이 세상을 극복하고 살아가기에는 벅찹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계속 반문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현실이 답답하니까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다시 묻고 있는 도마와 빌립의 모습처럼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모든 어려움을 넉넉하게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8절 또 19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냥 앉아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사망에서 건지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온 세상의 죄를 다 담당하고 이겨버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귀신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마귀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단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여러분, 귀신, 마귀,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 존재가 그런 존재. 그런 사단, 마귀, 귀신이 감히 우리를 어떻게 건드릴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살았던 이 집이 연립주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연립주택에서 이제 이사할 때가 되어서 그 앞쪽에 5층짜리 그 건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됐어요. 큰 맨션으로. 그런데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 앞쪽에 연립이 이제 맞은편이니까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저희 예전에 있던 그 집 오른쪽에 빨간 깃발이 올라온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옆집 아줌마가 무당이 된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깃발이 하나만 올라온 게 아니라 바로 그 뒤쪽에 단독주택이 또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뒤쪽에 그 뒤쪽에 빨간 깃발이 또 올라온 거예요. 아니, 두 집 다 무당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저희 가정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믿고 항상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무서워서 견디지를 못하고 무당이 되지 못하더니 저희가 빠져나오자마자 한 며칠 지나서 바로 두 군데에 빨간 깃발이 올라와서 무당이 돼버린 것을 보고, 아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귀신, 마귀, 사단이 엄청나게 무서워하는구나, 그걸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어디 있어요? 우리 속에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마귀, 사탄, 귀신이 무서워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겠어요? 마귀, 사탄, 귀신이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누가 무서워해야 되겠습니까? 지나가는 곳마다 마귀들이 무서워해 떨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에 겁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어디를 가든지 어깨를 쫙 펴고 어떤 영적인 존재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존재로서 아주 자부심을 갖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늘 어깨를 쫙 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다음 말씀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0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날에는.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그날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날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날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날, 또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 안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안에.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말고 또 누가 계신다고요?
그러면 우리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 땅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무서워할 것이 무엇이고 누구 앞에서 주눅이 들겠습니까? 어깨를 쫙 펴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정말 이 땅에서는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존재입니까? 이런 존재인데 세상에 조금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또 누구를 무서워하겠어요? 누구 앞에서 주눅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늘 어려운 순간에 다른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와 함께 하시고 또 현실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숨을 쉬는 것처럼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려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을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으로 바꿔주셔서 나중에는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도리어 드러내면서 감사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현실에 닥쳐진 그런 답답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낙심하고 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 이 모든 어려움은 다 극복될 것이며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안 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이제 나아가겠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 복을 허락하시며 저희가 세상에 나가서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